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빌립보서 1장 19절로 21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립니다. 이것이 너희의 간구와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의 도우심으로 나를 구원에 이르게 할 줄 아는 거로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이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여 하나니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내 삶의 이유입니다.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자신들만의 삶의 이유가 다 있습니다. 만약 당신은 무엇을 위해 이 생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라고 질문한다면 천이면 천, 만이면 만 사람들의 가격에 다 답변은 다 다를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이제 저는 지식을 쌓기 위해서, 어떤 사람은 저는 돈을 벌기 위해서, 어떤 사람은 명예를 얻기 위해서, 어떤 사람은 여의도를 좋아하는 사람은 세상 권력을 얻기 위해서 이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 모두 각자 나름대로의 목적과 뜻이 있습니다. 그런데 목표가 다르고 방향이 다르고 또 생각이 다릅니다. 농촌에서 농사짓는 농부들은 농자 천하지 대본이라고 해가지고 험의 땅을 파고 여름에 거름을 주고 씨앗을 뿌리 가꾸어서 가을에 이제 추수하기 위해서 1년 농사에 최선을 다합니다. 정치한 사람들은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입만 열면은 국민을 위해서라고 입에 발린 말을 참 잘합니다. 그런데 그 말은 진실이 아닙니다. 자신이 누린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국민들을 적당하게 이용해 먹는 것입니다. 이렇듯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은 누구나가 다 자기들의 삶의 목적과 방향과 그리고 삶을 살아가는 이유가 다 다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 믿는 하나님의 자녀된 자들의 삶은 어떠했는가? 무슨 일을 우리가 목적하고 도모하고 추구하고 바라며 살아가야 되느냐?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과는 좀 달라야 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중심으로 내 삶의 이유라는 말씀을 가지고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는 내가 삶을 살아가는 이유는 주님을 높여드리기 위해서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우리 교도인들의 위대한 신앙의 본이었던 바울은 그의 일생의 삶을 살아가는 이유를 한마디로 표현을 합니다. 내가 살든지 죽든지, 내가 살든지 죽든지 이런 데 별로 관심이 없다는 거예요. 사람들은 전부 다 살려고 병을 다닙니다. 그렇게 아파도 아니면 이제 수술을 하고 여러 가지 치료받으면서 자신이 살려고 하는데 바울은 내 삶에는 나는 관심이 없다. 내가 살든 죽든 나는 상관이 없고 내 삶의 이유를 말하라고 한다면 그것은 내 몸에서 내 삶에서 그리스도 예수님의 이름을 존귀케 해드리는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럽지 아니하고 오직 전과 같이 이제도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히 되게 하려 합니다. 그렇습니다. 위대한 사도 바울이 일생의 삶을 살아가는 가장 큰 이유는 이름 날리고 인정받고 대접받고 돈을 모으고 좋은 집에 살고 이런 것이 아닙니다. 사도 바울의 하루하루의 한 순간순간 분초마다의 삶은 단 한 가지, 자신의 삶을 통해서, 자신의 인격을 통해서, 자신의 이 헌신을 통해서, 수고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존귀하게 해드리는 것, 바로 이 일이었습니다. 나의 간절한 기대. 이거는요, 이 아포카라도키아는 뜻은 머리를 들고 무언가를 열망하고 고대한다, 이런 뜻입니다. 다른 건 다 무시하고 오직 한 가지에 집중되어 있는 간절한 바람을 나타내는 단어가 바로 아포카라도키아는 간절한 기대. 다른 건 다 명예, 이익, 뭐 다 무시해버리고 오직 주님의 영광, 주님의 이름을 존귀해 드리는 것, 이 한 가지를 바라보는 그런 간절한 기대. 그 바람이 무엇입니까? 예수의 이름을 존귀하게 영광 돌려드리는 것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살아가는 신앙인들은 내 삶의 핏된 생활, 내 인격, 언어, 마음가짐, 내면의 생각까지 모든 걸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존귀하게 해드리는데 내 삶과 내 신앙의 초점이 모아져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됩니까? 나는 죽고 내 안에 예수님이 살아가시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나는 죽어야 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 내가 산 것 아니요 내 안에 누가 사십니까? 예수 그께서 사신 것이라 말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내가 죽은 것입니다. 못 박히면 죽었잖아요. 죽었습니다. 내가 죽었다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지금 내가 살아있잖아요. 우리는 이렇게 숨을 쉬잖아요. 우리는 여기서 사도 바울이 그렇게 강조한 바울 신학의 정수를 알아야 됩니다. 사도 바울의 신학에서 말하는 내가 죽었다는 것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것이 누구 때문입니까? 바로 나 때문이에요. 남이 아니에요. 나 때문에. 내 무엇 때문에? 내 죄 때문에. 내 죄 때문에. 내가 죄하거든요. 내가 죽어야 할 내 대신 누가 죽었습니까? 하나님의 독생 성자 예수께서 대신 죽어주셨어요. 그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나를 달려 죽으실 때에 죄인된 나도 함께 죽었다는 사실입니다. 이게 바울 신학이에요. 이 바울의 십자가의 도움이다. 예, 힘의 바울이다. 바울이라는 내 복음이 내 복음. 내가 저런 복음에 타는 걸 전하면 하늘은 천사라도 저주한다 했잖아요. 주님이 십자가에 나를 대신해 죽을 때 죄 있는 나도 함께 죽었다는 십자가 안에서 죄뿐만이 아닙니다. 세의 모든 피조물들, 하나님께서 처음 창조하신 모든 피조물들이 아담의 죄로 인하여 온통 죄로 오염되고 악으로 물들었습니다. 그 죄로 물든 모든 피조물들이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 돌아갈 때, 죽으실 때에 함께 다 죽었습니다. 그리고 사흘 후에 예수님이 부활하실 때에 새로운 피조물로 다시 태어난 것입니다. 살아난 것입니다. 그리하여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사는 자가 되었습니다. 주님의 십자가에서 죄에 대하여 죽은 것은 우리의 옛사람이에요. 옛사람. 우리의 겉사람, 육신, 자기, 자아, 육성, 이 모든 죄의 성질에 지배받던 내가 주님의 십자가에서 함께 죽은 것입니다. 중요한 건 이겁니다. 죄에 대해 죽은 자가 되었기 때문에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아야 한다는 사실이에요. 바울은요. 다시는 죄를 범하면 안 됩니다. 미움이나 시기나 아집이나 음란이나 도적이나 거짓이나 이런 걸 범하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이게 이 사실을 믿는 것이 바울 신학이에요. 갈라디아 5장 24절에서 그리스도 예수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정부와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주님이 십자가에 못 박힐 때 우리 육체와 함께 못 박히고 우리 육신의 성질의 애정과 욕망과 함께 못 박혔다는 사실이에요. 정욕이 뭡니까? 정욕이 우리 육신이 좋아하고 즐기는 인간의 애정과 욕망이 정욕이에요. 우리 육신이 즐기는 애정과 욕망을 십자가의 못을 받고 반대로 예수님의 성품을 따라 빛되게 살아가는 것이 예수님의 이름을 존귀하게 해드리는 생활인 것입니다. 바로 이거예요. 다른 거 아니에요. 말로만 그냥 복음가 불러고 외치 불러고 그냥 나가서 이렇게 하라고 주는 말씀 아니라 정과 욕심을 시험받고 하나님 뜻을 거스리는 육신의 애정과 욕망을 시험받고 이제는 온전히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며 예수님의 이름을 존귀하게 해드린 것, 이것이 바로 구원받는 자의 삶인 것입니다.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사는 삶.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산상보훈에서 너희는 먼저 피해 나와 그의 의를 구하라. 이 말씀은요, 우리 몸은 육신은 이 땅에 삽니다. 이 땅에서 우리가 먹고 마시고 살아가야 돼요. 몸은 이 땅에 있지만 우리의 삶은 천국 들어가서 사는 것처럼 살아가라. 그의 의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하나님 나라 천국이잖아요. 하나님의 의, 기카요신의 의로움을 구하는 삶을 살아라. 의롭게 살아가라 이 말입니다. 육신이 있게 살지만 천국 들어가 하나님 나라 들어가 사는 것처럼 의롭게 정결하게 정직하게 진실되게 참되게 살아가라. 주님이 말씀했잖아요. 여러분, 이 땅의 삶은 미움입니다. 불신이 팽배해 있어요. 유튜브를 보든 뉴스를 보든 좋은 말은 사람의 마음을 감동시키고 감화시키고 눈물을 빼는 그런 뉴스 없어요. 전부 다 비방하고 막 공격하고 아예 안 봐야 됩니다. 볼 필요가 없어요. 그러다 그걸 보면 나까지 우리 심정까지 변하고 범죄가 됩니다. 서로가 서로를 믿지 못하면 세상은 지금 불신하고 패쳐가 온갖 부정과 부패와 불의가 판을 칩니다. 법을 어기고 나쁜 짓을 하는 사람들이 더 차이되는 세상입니다. 한마디로 세상의 모든 삶은 모든 일이 자기 중심적이고 그리고 정욕에 치닫는 삶이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의 삶은 사랑입니다. 섬김입니다. 내 유익보다 다른 사람의 유익을 먼저 돌아오는 삶입니다. 육신의 성질인 애정과 욕망을 십자가에 못 박고 내 뜻보다 하나님의 뜻을 먼저 순종하고 실천하는 삶이 하나님 나라의 삶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삶을 살아가기를 힘써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예수의 향기를 품을 수 있고 예수님의 이름을 존귀하게 해드릴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내가 오늘을 살아가는 이유는 예수님의 이름을 높여드리기 위해서입니다. 둘째는 이웃의 유익을 위해서 살아간다고 바울은 말합니다. 바울은 개인적으로 이 세상의 삶보다 죽어서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것이 더 자신에게는 유익하다라고 말합니다. 이 땅에 미련이 없는 겁니다. 이 땅을 세상을 떠나서 주님과 함께 있는 게 자기에게 더 유익하다는 말입니다. 그러나 지금 자신이 이 땅에 남아 살아가려고 살아가는 것은 모든
모든 믿는 자들에게 유익이 되고 믿음의 진도가 있게 하기 위해서 이 땅에 거하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우리 이 땅에 왜 삽니까? 우리는 뭘 얻기 위해서, 그리고 죽기 싫어서 좀 더 살으려고 100세 살든 120세 살든 90세 살든 한 번은 갑니다. 근데 조금 더 살려고 몸을 다 먹어야 되고 좋다는 하든 저기 하든 비만약이 나왔다고 그래요. 네덜란드인가요? 거기서 만들었다는데 한 닭에 30몇 마씩, 30만 원 매출하는데 동남대중이야. 지금 불편한데 없어 판대요 지금. 좋은 것 좀 나와, 친약이 나오면 좋은 거 있으면 다. 왜? 이유는 뭡니까? 내가 좀 더 오래 살고 살 건데 한 번에 갑니다. 24절의 말씀 보면 내가 육신으로 있는 것이 너희를 위하여 더 유익하리라. 육신에 관한 것, 이것은 이 땅에서 단순히 먹고 마시는 차원이 아니에요. 너희는 쉬마스지요? 쉬마스는 누굽니까? 빌보 교인들과 더불어 함께 머무는 것에 초점이 되어 있습니다. 더 유익하리라. 이건 뭡니까? 더 필요한 것이다. 내가 이 땅에 있는 것이. 바울은 이 땅에 거하야겠다고 생각하게 된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복음 전파에 대한 사역이에요. 하나님께서 바울을 부르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오갈 데 없는 분들을 돌보고 노숙자들을 위한 쉼터를 운영하고 무료급식을 내주고 백군산을 숨기라고 이러한 일이 아니었습니다. 무슨 거창한 사회사업이 아닙니다. 복음을 위해서 부르셨다는 사실을 바울은 잘 알고 있습니다. 가라. 이 사람은 이방인을 위해 복음을 전해서 택한 나의 그릇이라. 주님이 아나니에게 말씀하신 그 바울의 뜻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늘 자신의 다메도성에서의 자신의 구원과 복음 전파의 사역을 연구시켰습니다. 즉 예수님께서 자신을 불러시고 택하여 주신 그 참뜻은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니라 다메도성에서 만난 예수님을 증거하라, 복음을 전파하라고 불려주셨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게 로마 감옥에 갇혀서 지금 빌립보에 편지 쓰지 않습니까? 로마 감옥에 갇혀서 빌립보, 에베소, 골로새서, 빌레몬서 편지 쓰지 않습니까? 이 감옥에 갇혔으면서 믿지 않는 자들의 복음을 전하고 믿는 자들에게 영적의 진보를 위해서 지금 빌립보 교인들에게 펜을 들어 편지를 쓰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를 믿고 구원한 성도들은 때를 얻든지 간에 복음 전파에 최선을 다해요. 이 일은 주님의 지상 명령입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면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을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의 분부한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보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시고 선택하신 이유도 바로 그겁니다. 어떤 거창한 일을 내가 부르신 것이 아닙니다. 때를 얻든지 뭐든지 간에 복음을 전파하고 이웃의 영적 진보를 위해서 우리를 불러오셨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일을 잘 감당하기 위해서 우리 힘써 노력하고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나는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가 있습니다. 내게 능력 주신 자. 능력이라면 디나미스, 어떤 병 고치고 귀 쫓아내고 또한 눈을 뜨고 이런 능력보다 사도바울이 말하는 것은 이제 추위와 궁핍과 기근과 가난과 어떤 어려움에도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말하는 것이에요. 모든 내 능력이 자라서 아무 힘들고 어려워도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다는 것이 내 능력, 그 일을 감당할 만한 능력을 주신 예수 안에서 그 말입니다. 빌립보서 1장 기자 보면
너희 속에 착한 일을 시작하십니다. 그 또 예수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가 확신하오니 여러분, 우리 속에 착한 일을 시작하시는 그분이 예수님의 날까지 반드시 이룰 것을 믿고 확신하면서 이 말씀 붙들고 의지하면서 이 땅의 삶을 마치는 그날까지 우리의 신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사는 이유 두 번째는 이웃의 유익,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내가 오늘 사는 이유는 뭡니까? 주님의 남은 삶을 살아드리기 위해서입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면은 십자가에서 죽임을 당하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시고 40일 후에 승천하시면서 제자들을 모아놓고 주시는 말씀입니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그리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까지 이르러 내 증인 되라. 증인되라. 그렇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의 마지막 분부대로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신 후에 예수님이 남겨놓으신 그 일을 대신한 자들이 되었습니다. 베드로는 예루살렘 유대인 중심으로, 바울은 이방인 중심으로 유한 사도가 되었지.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께서 못다하신 그 삶을 대신 살아드리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믿는 자들의 사명이요 삶이 되어야 됩니다. 주님이 못다하신 일 무엇입니까? 복음을 전파하는, 죄를 불러 구원하시는 일, 어둠 속에 있는 자들을 빛 가운데 인도하는 일, 그리고 믿는 자들이 예수님의 성품을 본받도록 만드는 일, 즉 이민들에 만드신 일이 바로 주님의 일인 것입니다. 예수님의 하신 수많은 기적과 이적의 역사가 많이 나와 있습니다. 오병이어의 기적, 물 위를 육신으로 걸어가신 그러한 사건, 또 중풍자를 고치시고 소경을 눈을 뜨게 하시고 안진병을 고친 사건들 많습니다. 수많은 일이 있어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행하신 모든 기적 역사는 첫째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사람들이 예수님이 행하신 그 일을 보고 믿고 구원받게 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행하신 이 땅에서 행하신 모든 일들은 모두가 다 죄인들의 구원과 밀접한 연관 관계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하신 일을 이어받아 행한 사람들이 12 제자들이었고 또 12 제자들이 그 한 일을 이어받아서 행한 사람들이 속사도들입니다. 12사도의 제자, 속사도란 말이에요. 그리고 그들을 위해서 초대교회, 중세교회 교부들, 그리고 오늘 예수님 믿고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이러므로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의 복제적으로 구원받은 자들로서 자기 중심적인 삶이 아닌 예수님 중심의 삶을 살아가기를 힘써야 됩니다. 이것이 오늘을 살아가는 내 삶의 이유입니다. 예수님의 못다 사신 삶. 30세대에 돌아 있으니까 100세라고 한다면 63년에 67년의 삶을 못다의 삶을 우리가 대신 살아드려야 하는데 예수님 이 땅에서 하신 일 무엇인가 그 남은 일을 우리가 대신 해드리는 삶을 살아야 한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말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담대한 믿음과 확신의 고하에서 기도와 일에도 힘써야 되고 또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는 자들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야 예수님이 다음 날까지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보좌에 올라가시면서 우리에게 부탁하신 일, 즉 복음 전하는 일과 또 많은 사람들 빛가운데 인도하는 그 일에 최선을 다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속죄의 종으로 값없이
구원받은 자들입니다. 예수님 믿고 구원받은 자들은 구원받기 전의 삶과 구원받은 이후의 삶은 달라져야 됩니다. 구원받기 전의 삶은 내 중심, 자아 중심, 육적인 삶을 살아갔다고 한다면 구원받은 이후의 삶은 예수님 중심의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예수님의 중심에서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행하는 삶, 이것이 오늘 살아가는 내 삶의 가장 큰 이유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구원받은 성도들이 오늘 살아가는 이유는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존귀하게 해드리기 위해서 내가 오늘 살아가는 것이고, 두 번째는 이웃에게 유익을 끼치고 그리고 덕을 세우기 위해서 오늘 살아가야 됩니다. 세 번째는 예수님의 못다하신 삶을, 남겨진 삶을 내가 대신 살아드리기 위해서 오늘이라는 삶을 살아간 자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 오늘 살아가는 이유를 세 가지로 말씀해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항상 우리가 오늘 사는 이유는 주님의 이름을 존귀하게 하기 위해서, 또 이웃의 영적 진보를 위해서, 또 하나님 아버지의 예수 못한 삶을 대신 살기 위해서 오늘 살아야 됨을 우리에게 알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유심히 하고 우리에게 하신 그 일을 잘 감당해서 영혼을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하여 역사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469장 찬송